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9장 1절에서 29절 말씀, 다시 시작하시는 하나님인데요.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에 사는 모든 짐승과 공중에 나는 모든 새와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것과 바다에 사는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할 것이다. 내가 이것들을 다 너희 손에 맡긴다. 살아 움직이는 모든 것이 너희의 먹거리가 될 것이다. 내가 전에 푸른 채소를 너희에게 먹거리로 준 것 같이 내가 이것들도 다 너희에게 준다. 그러나 고기를 먹을 때 피가 있는 채로 먹지는 말아라. 피에는 생명이 있다. 생명이 있는 피를 흘리게 하는 자는 내가 반드시 보복하겠다. 그것이 짐승이면 어떤 짐승이든지 그것에게도 보복하겠다. 사람이 같은 사람의 피를 흘리게 되면 그에게도 보복하겠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으니 누구든지 사람을 죽인 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편만하여 거기에서 번성하여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내가 너희와 너희 뒤에 오는 자손에게 직접 언약을 세운다. 너희와 함께 있는 살아 숨쉬는 모든 생물 곧 너와 함께 방주에서 나온 새와 집짐승과 모든 들짐승에게도 내가 언약을 세운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울 것이니 다시는 홍수를 일으켜서 살과 피가 있는 모든 것들을 없애는 일이 없을 것이다. 땅을 파멸시키는 홍수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 및 너희와 함께 있는 숨쉬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세우는 언약의 표는 바로 무지개이다. 내가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둘 터이니 이것이 나와 땅 사이에 세우는 언약의 표가 될 것이다. 내가 구름을 일으켜서 땅을 덮을 때마다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서 나타나며 나는 너희와 숨쉬는 모든 짐승 곧 살과 피가 있는 모든 것과 더불어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고 다시는 홍수를 일으켜서 살과 피가 있는 모든 것을 물로 멸하지 않겠다.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서 나타날 때마다 내가 그것을 보고 나 하나님이 살아 숨쉬는 모든 것들 곧 땅 위에 살과 피를 지는 모든 것과 세운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겠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이 내가 땅 위에 살과 피를 지닌 모든 것과 더불어 세운 언약의 표다. 나온 노아의 아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다. 함은 가나안의 조상이 되었다. 이 세 사람이 노아의 아들인데 이들에게서 인류가 나와서 온 땅 위에 퍼져 나갔다. 노아는 처음으로 밭을 가는 사람이 되어서 포도나무를 심었다. 한 번은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자기 장막 안에서 아무것도 덮지 않고 벌거벗은 채로 누워 있었다. 장 함이 그만 자기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보았다. 그는 바깥으로 나가서 두 형들에게 알렸다. 셈과 야벳은 겉옷을 가지고 가서 돌아서 그것을 어깨에 걸치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덮어드렸다. 그들은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보지 않으려고 얼굴을 돌렸다. 노아는 술에서 깨어난 뒤에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한 일을 알고서 이렇게 말하였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가장 천한 종이 되어서 저의 형제들을 섬길 것이다. 그는 또 말하였다. 셈의 주 하나님은 찬양받으실 분이시다. 셈은 가나안을 종으로 부릴 것이다. 하나님이 야벳을 크게 일으키셔서 셈의 장막에서 살게 하시고 가나안은 종으로 삼아서 셈을 섬기게 하실 것이다. 홍수가 있은 뒤에도 노아는 350년을 더 살았다. 다 같이요. 노아는 모두 950년을 살고 죽었다. 아멘. 여러분, 역사를 보면요, 우리 사회는 그냥 아무런 문제 없이 그냥 큰 일 없이 그냥 점진적으로 이렇게 순조롭게 발전해 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는 엄청난 진통들이 많았죠. 개혁이라든지 혁명 같은 것들이 일어나서 엄청난 진통을 겪으면서 역사가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은 과거에 있었던 시스템이나 삶의 방식이 이제 현재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그런 한계에 부딪히게 되면 그 과거의 시스템이나 삶의 방식을 고치든지 아니면 완전히 두드려 부셔가지고 새롭게 만들든지 그렇게 될 필요가 있을 때 개혁이나
혁명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이나 산업혁명, 프랑스 혁명 같은 것들이 이러한 시대에 일어났던 것이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역사 속에서 인간은 어쨌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혹은 발전하기 위해서 과거의 잘못을 고치든지 수정하든지 아니면 갈아엎어서 부수고 새롭게 하든지 그런 방식을 통해서 그런 진통을 통해서 진보해 온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치 순풍에 돛을 단 것처럼 아주 평화롭게 인생을 살아가다가 갑자기 예상치 못한 폭풍우를 만나게 되죠. 큰 어려움과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련의 순간이 찾아오게 되면 그때까지 살아오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던 나의 신념, 나의 삶의 방식이 이제는 더 이상 말을 듣지 않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시련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무 고통스럽지만 내가 부서지고 내가 깨어지는 과정을 겪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새로운 현실에 적응할 수 있게 되고 다시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삶도 그렇고 우리 인간의 역사는 그런 방식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온 세상과 인류의 역사 전체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은 그런 상황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시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조하셨던 세상이 인간의 죄 때문에 이제 한계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했던 개혁이나 혁명 같은 것들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일을 행하셨죠. 바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은 완전하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그 세상을 맡기셨습니다. 잘 돌보고 잘 가꾸라고 맡기셨는데, 그런데 인간들은 하나님의 형상답게 하나님의 통치를 대신 잘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욕심과 욕망에 빠져서 오히려 이 세상을 죄와 타락한 가운데로 몰아넣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인내하시다가 어떻게 하셨느냐? 홍수로 온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사람들만 쓸어버리신 것이 아니라 땅과 하늘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까지 완전히 다 쓸어버리신 것입니다. 판을 새롭게 엎으신 것이죠. 그리고 구별해 놓으신 노아와 가족들과 짐승들, 그 공중의 새들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께서는 다시 새로운 출발을 하려고 하시는 그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홍수 심판 이전과 이후가 크게 달라진 것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홍수 이전에, 심판 이전에 엄청난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셨고 다 쓸어버리신 다음에 이제 다시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는 그런 순간입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이제 과거에 있었던 문제들을 해결하거나 고친 다음에 그 다음에 새롭게 출발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이제 심판이 끝나고 노아와 가족들, 짐승들이 이제 방주 밖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여라. 여러분, 창세기 1장에 있었던 말씀 똑같이 반복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1장에서 했던 말씀을 지금 9장에서 똑같이 그대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하셨던 것과 똑같은 명령을 반복하고 계십니다. 인간의 죄의 문제가 여전히 심각하게 남아 있는데 하나님은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계신다는 거예요. 홍수가 끝난 직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에 대하여 내리신 결론이 8장 창세기 8장 2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그 향기를 맡으시고 마음속으로 다짐하셨다. 다시는 사람이 악하다고 하여서 땅을 저주하지는 않겠다. 사람은 어릴 때부터 그 마음의 생각이 악하기 마련이다. 다시는 이번에 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없애지는 않겠다. 개혁과 혁명과는 비교도 할 수 없죠. 홍수 심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인간의 상태는 악한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고치기 위한 방법이나 보완책을 제시해 주어야 될 텐데 그런 것은 보이지 않고 그냥 똑같은 명령을 반복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남아있는 문제가 곧바로 현실로 나타나게 됩니다. 21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한 번은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자기 장막 안에서 아무것도 덮지 않고 벌거벗은 채로 누워 있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의인이라고 인정받았고요. 하나님과 마치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노아가 지금 포도주를 잔뜩 마시고 취해서 아무것도 걸치지 않고 벌거벗은 채로 자신의 수치를 다 드러낸 채 누워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절대 예외가 없습니다. 당대의 의인이라고 칭송받았던 노아라고 할지라도 부끄러운 모습을 예외 없이 가감 없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하셨던 노아마저도 술과 쾌락의 유혹에 넘어가서 지금 쓰러져 버린 것입니다. 지금 노아의 실패는 포도주죠. 즉 포도나무의 열매와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마치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그 범죄한 모습을 떠오르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초에 있었던 인간의 죄의 실패가 지금 노아에게서도 그대로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이제 여기서 끝나지 않고 또 다른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22절에서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가나안의 조상 함이 그만 자기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보았다. 그는 바깥으로 나가서 두 형들에게 알렸다. 셈과 야벳은 겉옷을 가지고 가서 둘이서 그것을 어깨에 걸치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덮어드렸다. 그들은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보지 않으려고 얼굴을 돌렸다. 함이 아버지의 그 하체를 보고 조롱의 대상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정말 재미있는 구경이라도 난 것처럼 그 사실을 형들에게 알렸습니다. 하지만 형들은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않기 위해서 뒤로 등을 지고 뒷걸음쳐서 가지고 간 겉옷을 아버지 하체를 덮어드리고 나왔습니다. 술이 깨고 나서 노아는 분명히 회개를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뒤에 셈과 함과 야벳에 대해서가 아니라 셈과 함과 야벳의 후손들에 대한 그들의 운명에 대한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 중요한 것이 함의 자손들은 저주를 받아서 셈의 자손의 종이 되어 섬기게 될 것이라고, 그냥 종이 아니라 천한 종이 되어서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저주에 대한 예언을 하게 됩니다. 심판이 끝나고 9장입니다. 홍수 심판이 끝나고 아주 잠깐이라도 평화로운 순간이 지속되고 있느냐? 아니요. 죄와 실패, 저주의 역사가 곧바로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첫 창조가 인간의 죄악 때문에 한계에 도달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은 과거로부터 아무것도 배우거나 교훈을 얻지 못하고 계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미 실패한 그 길을 또다시 그대로 따라가고 계시냐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과거의 실패를 그대로 반복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문제와 실패를 다루어 가시는 하나님만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과연 어떠한 방식으로 지금 인간의 실패와 잘못을 다루어 가고
계시는 것일까요? 우리 첫 번째 대지 1번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신뢰를 보내고 계십니다. 사람이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또다시 그 사람을 신뢰해 주고 계십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노아마저 넘어졌지 않습니까? 인간은 또다시 끔찍한 실패를 반복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하나님께 너무나 소중하고 여전히 존귀한 존재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5절과 6절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5절과 6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생명이 있는 피를 흘리게 하는 자는 내가 반드시 보복하겠다. 그것이 짐승이면 어떤 짐승이든지 그것에게도 보복하겠다. 사람이 같은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면 그에게도 보복하겠다. 6절.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으니 누구든지 사람을 죽인 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인간이 스스로 범죄하여 타락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어떻게 보신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로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대하는 자가 있다?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타락했어도 우리가 죄인이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소중하고 우리를 고귀한 존재로 대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실패했어. 이제 너희들은 안 돼. 너희는 구제불능해. 다 가져와. 내가 할 테니까 이제 너희들은 물러나. 거기서 손 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믿어주시고 다시 신뢰를 보내주시면서 이 세상을 우리 손에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벽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소중한 존재로 여겨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또 다시 신뢰를 보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제가 청소년 때 성경을 읽으면 이제 읽으라고 시키니까 읽었죠. 예. 청소년 시절에 성경을 읽으면 참 지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시대와 인물들이 바뀌었을 뿐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똑같은 죄와 잘못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계속해서 그들에게 기회를 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기회를 주면 또 죄짓고 또 기회 주면 또 죄짓고 이 지루한 반복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세상에 이렇게 변화되지 않는 악하고 어리석은 민족이 또 있을까?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제가 너무 철이 없고 제가 너무 어리석고 제가 너무 교만했다는 것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습은 바로 내 모습이었고, 아니 그들보다 더 어리석고 더 연약한 것이 나 자신이라는 것을 알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 속 인물과 이야기들은 철저히 내가 누구인지를 비춰주는 거울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무수히 넘어지고 실패하는 인간들을 향해서 그 실패하는 넘어지는 인간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 다시 기회를 주시고 다시 신뢰를 보내주시고 여전히 그들을 소중히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저 자신도 제가 또 넘어지고 제가 또 실패하게 되면요, 제가 결심한 것을 지키지 못하면은 제가 저를 얼마나 비난하고 저를 막 정죄하고 그 순간 제가 얼마나 쓸모없는 존재로 여겨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저를 봐도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연약한 나를, 그렇게 연약한 우리들을 소중하게 존귀한 존재로 여겨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성하고 우리가 고치고 개조되고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 쓸데없던 말이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게 우리가 고쳐지고 그리고 우리가 변화되는 일이 어떤 토대와 어떤 바탕 위에서 그 변화가 일어나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발견할 수 없는 진정한 신뢰의 바탕 위에서,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상대를 진심으로 존중하고 상대를 정말 소중히 여겨주는 그 토대 위에서 이 변화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죄인들은 참된 변화와 성숙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지금도 소중히 여겨주십니다. 또 신뢰하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또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또 어떤 방식으로 인간의 문제와 잘못을 다루어 가시는 것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인간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변화되시는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홍수 심판이 왔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아무 변화가 없었다고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여전히 어릴 때부터 악한 상태 그대로였습니다. 그렇게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오직 하나님 홀로 변화되기를 선택하고 계신 것입니다. 좀 길지만 그래도 중요한 본문이기 때문에 우리 11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쭉 한번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울 것이니 다시는 홍수를 일으켜서 살과 피가 있는 모든 것을 없애는 일이 없을 것이다. 땅을 파멸시키는 홍수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 및 너희와 함께 있는 숨쉬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세우는 언약의 표는 바로 무지개이다.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둘 터이니 이것이 나와 땅 사이에 세우는 언약의 표가 될 것이다. 내가 구름을 일으켜서 땅을 덮을 때마다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서 나타나면 나는 너희와 숨쉬는 모든 짐승 곧 살과 피가 있는 모든 것과 더불어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고 다시는 홍수를 일으켜서 살과 피가 있는 모든 것을 물로 멸하지 않겠다.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서 나타날 때마다 내가 그것을 보고 나 하나님이 살아 숨쉬는 모든 것들 곧 땅 위에 있는 살과 피를 지닌 모든 것과 세운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굉장히 성경에서 유명한 노아 언약 혹은 무지개 언약이라고 하죠. 노아 언약인데요. 근데 이 언약은 노아뿐만 아니라 모든 들짐승 공중의 새들과 함께 세우신 언약입니다. 그런데 좀 이상한 것은 원래 언약이라고 하면 쌍방간에 이루어지는 게 언약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언약들은 쌍무적입니다. 쌍방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게 당연히 우리에게도 우리가 이행해야 되는 의무들, 명령들이 그 언약 안에 담겨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노아 언약 안에는 우리에게 아무런 의무나 조건이 부과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언약이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맹세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시는 이 땅을 홍수로 살과 피가 있는 짐승들 생명을 내가 멸하지 않겠다.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 맹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사람은 정말 변하지 않습니다. 정말 끝까지 변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변화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어떻게요? 내가 이전보다 더 큰 자비와 사랑으로 이 세상을 이끌어가겠다. 내가 이전보다 더 큰 인내로서 이 세상을 다스리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택하신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강력한 힘과 능력으로 우리들을 두드려 부수시고 깨뜨려서 뜯어 고치실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변화를 만들어내시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스스로 변화하기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더 큰 사랑과 더 큰 인내로 내가 사람들을 대하리라. 제 아무리 강도 높은 수정과 개조의 작업으로도 이룰 수 없는 진정한 변화를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선택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먼저 변하시고 그 변화로서 우리를 변화시키려고 하신 것입니다. 제가 호산나 교회에 있을 때 제자 훈련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자 훈련을 아시는 분도 있겠고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한 10명 안팎의 훈련생들을 데리고 1년 동안 진행되는 굉장히 강도 높은, 여러분 해보시면 알겠지만은 진짜 강도 높은, 입에서 욕이 나올 만큼 강도 높은 그런 훈련입니다. 진짜 농담이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훈련을 받는데 고등학교 때 이렇게 해서 난 서울대 갔을 것이다. 다
100%다 그런 식으로 말할 만큼 엄청나게 강도 높은 훈련이었습니다. 당연히 모두가 엄청나게 긴장 가운데 훈련을 시작하죠. 다 긴장하고 있는데, 그런데 첫 모임부터 굉장히 밝고 또 굉장히 자발적으로 막 섬기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 때문에 첫 모임부터 제자반이 굉장히 활기차고 굉장히 힘이 불어넣어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그 훈련생 그 집사님은 참 힘이 되고 참 감사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훈련 초기가 딱 지나가자마자, 한 달 조금 더 지나가자마자 그 훈련생이 시험에 들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전혀 악의가 없는데 다른 훈련생의 말에 상처를 받기도 하고,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마음의 문을 딱 걸어 잠그는 것이었습니다. 말씀이 들어가야 변화가 될 텐데 그분이 말씀 앞에서 마음을 강하게 닫아버리니까 제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분과 한밤중에 1시간씩 2시간씩 막 붙잡고 통화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때로는 격려도 하고, 때로는 자세하게 설명하고, 때로는 꾸짖기도 하고, 때로는 달래기도 하면서 그렇게 오랜 시간을 그분에게 투자를 했습니다. 제 나름으로 정말 온 힘을 다했는데도 변화가 안 일어나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분의 상태가 더 심각해졌습니다. 이제 훈련의 후반부로 접어들게 되었는데요. 이제 그분이 훈련 시간에 아예 어떻게 하고 앉아 있는 줄 아십니까? 아예 눈을 질끈 감고 처음부터 끝까지 눈을 안 뜨고 질끈 감고 훈련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분 나름대로 뭔가 힘이 든 것이 있었겠죠. 그래도 훈련자인 저는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가는데요. 이제는 이 한 사람을 살리겠다고 나머지 9명의 훈련생들을 희생시킬 수 있겠냐, 그런 고민이 이제 제한테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9명의 훈련생들이 다 조마조마해서 그분 눈치만 보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 다른 훈련생들이 은혜 받고 성장하기 위해서라도 이제 내가 강하게 이분을 탈락시켜야 되나? 아니면 더 기다려주고 더 인내하며 끝까지 말씀으로 붙들어야 되나? 그것 때문에 정말 깊이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그 훈련을 이끌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드디어 훈련이 이제 몇 주 안 남았습니다.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을 그 훈련이 마무리될 때쯤, 그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훈련 시간에 완강하게 질끈 눈을 감고 있었던 그 집사님의 두 눈에서 눈물이 터져 나온 것입니다. 복음이 그 안에서 역사했습니다. 끝까지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이 이제 그분이 믿어지게 되는 순간이 찾아온 것입니다. 기다리고 인내하며 기회를 주고 또 주었을 때 결국 예수님을 만나고 진정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분은 어려운 순간이 와도 웃음을 잃지 않습니다.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많은 영혼들을 섬기는 일을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자 훈련을 마치고 나서 한동안 이제 그분을 만나면 그분이 꼭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저를 끝까지 붙들어 주지 않았다면 저는 아마 하나님을 절대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라고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정말 변하지 않습니다. 때려 부수는 것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법은 우리를 소중히 여기며 신뢰해주고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한없는 신뢰를 보내주면요, 크게 배신당하고 더 큰 손해를 볼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두려움 없이 그 방법을 선택하셨습니다. 더 큰 인내와 사랑으로 기다리리라. 더 큰 인내와 사랑으로 붙들리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변화를 경험하며 하나님 앞에 자라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자격이 없는데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과 신뢰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넘어진 우리에게 또 기회를 주시고 실패할 것을 아시면서도 또 기회를 주시고 한없는 인내와 자비로 우리를 기다려 주신 것입니다. 왜요? 때리고 윽박지르고 부수는 방식이 아니라
온전한 사랑 안에 있을 때 죄인들이 회복되고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신다, 그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떤 상황 가운데, 상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여전히 우리 하나님께 소중합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그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확신하는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으로,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넘어져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고 또 믿어주실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다시 일어나 믿음의 도전을 하여 우리 주님과 함께 새로운 변화와 성장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